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다니엘 2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소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하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아멘. 이 밤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다니엘서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시드니 흐레다누스의 책을 보면은 이 다니엘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는 다니엘의 이야기가 재밌을지 몰라도 구약학자나 설교자에게는 다니엘서가 매우 어려운 성경이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저에게는 굉장히 전적으로 공감이 가는 그런 말입니다. 이 다니엘서가 어려운 이유는 이제 뭐 몇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은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환상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사실은 이 보면은요, 이 다니엘서 12장까지의 다니엘서가 연대순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12장으로 기록된 다니엘서를 읽고 해석할 때는요, 연대순으로가 아니라 이 12장의 다니엘서가 담고 있는 6개의 이야기와 4개의 환상이 각각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지 그 주제를 주의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만큼요,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읽기에 어려운 만큼 그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기만 하면요, 실은 다니엘서만큼 위로와 소망을 주는 성경책도 드뭅니다.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지켜내며 또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담대함을 이 다니엘서의 메시지가 전해준다라고요. 금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이 다니엘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다니엘서에 기록된 그 첫 번째 환상인 느부갓네살 왕의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2장 전체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이야기인데, 오늘은 이제 그 꿈 내용보다는 그가 어떻게 꿈을 꾸게 되었는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꿈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또 다니엘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다니엘서에 기록된 4가지 환상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일 겁니다. 커다란 신상을 보게 되죠. 이제 그 내용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일단 어쨌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다라는 거예요. 흔히 예지몽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이 바벨론의 황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장차 세계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며 어떻게 움직여 가실지를 그의 꿈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꿈을 통해서도 자기를 계시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다만 성경 말씀이 완성된 지금의 시대와요, 그러니까 그 신약 이후의 시대와 또 그 이전의 구약 시대는 서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같아요.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십니다. 얼마든지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나타내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 주시는 그 꿈과 환상들과는 차이가 있는 게, 구약 시대에는 그 꿈을 통해서 주시는 계시로 성경을 만들어 가셨다라면, 오늘날은 이 성경이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인 이 성경에서 벗어나는 꿈과 환상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간혹 그런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잘 꾼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하면 맞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로 하여금 꿈을 통해서도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성경 말씀에서 벗어난 꿈을 계시로 주시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기록된 말씀인 변함이 없는 이 말씀인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을 잘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충분히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요. 그 실력이 없으면 개꿈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인 줄 착각한다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설령 꿈을 꾸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더라도 그 해석을 엉뚱하게 하지 않고 올바르게 해석하며 그래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며 덕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우 나도 꿈 한번 꿨으면 좋겠다 이러실 게 아니라 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그 훈련을 하셔야 된다라고요. 그러니까 꿈꾸기를 사모할 게 아니라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환상보기를 사모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그때는요, 그러니까 본문이 기록된 이때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비록 이방의 왕이지만 세계를 제패하던 그 바벨론 제국의 그 왕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그 역사적인 비중이 컸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경우에는 그런 이방 사람에게도 꿈을 꾸게 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요셉 시대 생각해 보면 그때 바로도 꿈 꿨잖아요. 그죠? 바로의 꿈을 통해서 7년 대풍년 이후에 다가올 7년 대흉년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야곱의 족속들을 비롯한 그 많은 생명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셨죠. 뭐 그보다는 작지만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하고 300용사 데리고 가서 싸우기 전에도 그런 꿈을 주시죠.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내려가가지고 싹 쓸어버리는 그 꿈을 통해서 두려워하던 기드온에게 담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이런 꿈을 통해서요, 특별히 또 그런 비중, 그러니까 그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꿈을 통해서도 역사를 어떻게 끌어가시는지를 보여주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기는 꿨는데 도무지 그 내용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번민하고 고민하는 것 보니까 한두 번 꾸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그 요셉 시대 바로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예사 꿈이 아닌 거는 분명한데 이게 그저 흘려버릴 수 있는 개꿈이 아닌 것은 분명한데 도무지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를 못하겠으니까 그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중요한 거를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찜찜하기는 한데 그래서 자꾸 뭐가 좀 생각나기는 하는데 알 듯 모를 듯 이런 경험 없으세요?
이러면 사람이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번민하게 되고 고민하는 게 얼마나 심했던지 그 꿈 때문에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더라고. 뭐 그저 하루 못 잔 것 때문에 이러겠습니까? 여러 날을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결국에는 이 일 때문에 그 큰 제국이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지는 사단이 벌어지고 맙니다. 권력이 있는 왕이 좋은 게 뭐겠습니까? 한 번도 왕을 안 해보셔서 모르시죠? 그러니까 왕이 좋은 건요, 자기가 답답하면 물어볼 수 있고 알아오라 시킬 수 있다라는 점, 그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계를 제패하는 그 권력이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니까 자기 꿈을 해석할 만한 사람들을 불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매. 그러니까 한두 명 부른 게 아니라요, 나라 안에서 이 꿈을 해석할 만한 사람들을 싸그리 다 불러 모았다, 그런 뜻이에요. 술사를 부르란 말함에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그랬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문제될 거 없죠. 크게 문제될 거 없습니다. 어느 왕조를 보더라도요, 이런 경우에는 조언을 구할 만한 그런 신하들을, 뭐 동양권에도 국사라 해가지고 그런 신하들을 왕 곁에 두고 있었고, 특히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속하는 이 바벨론 지역에는요, 점성술이 발전했었고요. 그리고 또 꿈을 해석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가르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불러서 물어본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정말 문제가 된 것은 그들 중에서 아무도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왕이 곁에 신하를 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물어봐도 대답을 못하니까 이제 슬 열이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하지만은 불려온 그 신하들, 그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을 입장에서도 굉장히 억울한 일입니다. 왜냐면요, 5절 한번 보시겠어요? 5절에 보시면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뭐라고요?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좀 해몽 잘하시는 분 계세요? 안 계신 걸로 알고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해몽을 하려면은 그 꿈을 4개를 해줘야지. 그래야 그게 어떤 의미이다라고 알려줄 거 아닙니까?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요, 꿈 내용도 알려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 신하들을 닥달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꿈도 알려주고 그에 맞는 해석도 알려줘야 된다. 만약에 저희 집 애가 이랬으면 그냥 무시하고 말죠. 근데 온 세상에 권력자니까,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으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가 여러 사람들의 생사를 좌지우지하는 횡포가 되어버립니다. 모르겠어요. 어쩌면 느부갓네살 왕 본인조차도 잠에서 깨고 나서는 자기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러니까 뭐가 찝찝하기는 한데 뭔가 중요한 게 있기는 있었는데 도무지 그 내용이 생각이 나지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어쩌면은요, 이 왕이 굉장히 의심이 많고 그러면서도 나름 현명한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일부러 이런 억지를 부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모여든 그 술사와 신하들이 여러 번 간청을 하는데요. 안 그렇겠어요? 왕이시여, 꿈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해석하겠습니다. 꿈을 조금이라도 알려주시면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간청을 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더 큰 협박을 하죠. 너희가 해몽하지 못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고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삼을 것이다 그랬는데 9절에 또 이런 말을 합니다. 9절에 보시면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그러니까 딴 말 하지 마, 이런 뜻이잖아요.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라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억지처럼 들리지만요, 나름 느부갓네살 왕 입장에서는 꾀를 낸 겁니다. 왕의 명령대로 꿈의 내용도 알려줘야, 그래야 내가 너희 말도 믿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마음대로 말을 지어내고 이야기를 꾸며내는데 그런 거짓되고 망령된 해석을 나한테 알려줄지 내가 어떻게 알겠냐.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그 정도 능력이 있는 뭔가 용한 사람들이라면은 내가 꾼 꿈도 얘기하고 그 해석도 알려줘라. 이제 그렇게 반응한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위협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못하는 건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여든 그 술사들이 어떻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까? 11절입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않은 누구 외에는요? 신들 외에는 왕 앞에서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이전에도 아무리 세상의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던 그런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역사 가운데 이런 유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바벨론 이전에 세계를 제패하던 그 애굽, 이집트의 파라오, 다로가 꿈을 꿀 때도 그랬죠. 7년 대 풍년을 상징하는 그 암소 7마리, 7년 대 흉년을 상징하는 그 흉한 암소 7마리, 이삭 7, 튼실한 이삭 7개, 그리고 그 흉악한 이삭 7개 끝내용 알려줬더니 요셉이 해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지껏 다 그랬지. 왕이 지금 요구하는 건 순전히 억지입니다. 그거는 신들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이제 여기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가 그 목적이 드러나게 됩니다.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도록 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꾼 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공연히 주셨을까요? 뭔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주셨다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의 억지조차도 사용하십니다. 어떻게요? 뭐 나중에 보면은 그의 억지스러운 이 명령 때문에 이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 하나님은 꿈 내용을 얘기하지 않아도 그 꿈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신 분이니까요. 주인이니까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을 통한 그 해석도 정확하다라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 왕의 억지를 통해서 드러내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종종 이렇게도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그때도요 하나님께 물으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 이 일을 내게 허락하셨는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그 제럴드 시처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그의 책들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앞에서 울다, 혹은 하나님이 기도에 침묵하실 때, 뭐 이런 책들이 있는데 다 좋은 책들입니다. 그런 주로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고통에 관한 그런 귀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을 써낸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의 이야기가 깊은 울림을 주는 것은요, 그가 단지 상아탑 속에 있는 학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서 겪은 자기의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깨달은 것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의 일가족이요, 그러니까 6명이 탄 일가족이 여행을 가고 있었는데, 즐겁게 휴가 여행을 가고 있었는데, 그 음주운전을 하던 맞은편에서 오던 차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그의 차를 들이받은 거예요. 정면으로 충돌하는데 어떻게 피할 그런 순간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 사고로 인해 가지고 그 차에 함께 타고 있던 자기 아내,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어린 딸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고요. 그 제럴드 시처 자신과 어린 2 아들만 겨우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를 겪었으니까 제정신이겠습니까? 거의 2년여의 시간을 폐인처럼 지내다가 나중에 이제 겨우 회복이 됐거든요. 그러면서도 계속 물은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이토록 끔찍한 고통을 저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그 후에 그가 깨달은 것들을 바탕으로요, 상실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역설적인 은혜가 있다라는 거. 슬픔을 피하는 게 아니라 슬픔을 안고서 성장에 가게 된다라는 그런 내면의 성장. 또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누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와 선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가 깨달은 것을 풀어내는 그런 책들을 많이 썼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고요. 물론 그 순간조차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회복이 된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내가 다 이해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그 고통은 아픔이었고, 그래서 그 고통 때문에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가운데 하나님 베푸시는 또 다른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할 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억지를 부리는 것 같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요, 그 역시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더라고요. 이제 다니엘에게서 확인되는 것도 그러한 믿음이거든요. 근데 사실 다니엘 입장에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상황은 훨씬 더 긴박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고 그것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나라가 발칵 뒤집혀졌다, 뭐 온 나라 안에 그런 박수와 그 술사들, 그런 점술가들 그렇게 다 불려갔는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고 다 그냥 집안이 멸문하고 죽게 되었다더라, 이렇게 남 이야기로만 듣고 지나간다라면은 아마 뭐 어떻겠습니까? 그냥 가십거리 정도로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요. 그 왕궁에서 일어난 일의 여파가 누구에게까지 미치게 됐죠? 다니엘에게까지도요. 나한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됐더라고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성질이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거 보시면은요,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뭐라고요? 진노하고 통분하여. 왜 진노하고 통분했습니까? 자기의 억지스러운 명령을 수행하지 못한다고요. 못하는 거 시켜놓고 자기가 썩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별로 그런 일을 안 당해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며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그 지혜자들 가운데 누구 있었다고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포로로 끌려왔어요. 10대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와서 왕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그 바벨론의 학문과 지혜들을,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배운 것 중에는 점성술과 해몽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지혜자에 속해가지고 졸지에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된 겁니다. 억울하죠. 안 억울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나라 잃은 서름에 내가 지은 죄 때문도 아니고 조상들의 죄 때문에 나라 잃고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이름까지 바꿔가며 전혀 알지 못하던 언어들 사용하면서 억지로 그들의 언어와 학문을 배워야만 했던 것도 억울한데 어떻게 해요? 그 상황 속에서 이제는 죽음의 위기까지,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 때문에 죽음의 위기까지 찾아오니 어떻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보았잖아요. 뜻을 정하여서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의롭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또다시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위기가 찾아오니 왜 안 억울했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억울한 일을 겪으면 흥분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억울함을 겪으면 누군가를 원망하고 핑계를 찾을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 군대 장관요, 그러니까 근위대장 아리옥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까지도 이제 잡아 죽이려고 쫓아왔는데 그 14절에 보시면은 뭐라 그랬냐면요, 그때 왕이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그 다음에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다니엘이, 그 어린 다니엘이 그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고 자기마저 죽이러 온 그 왕의 엄중한 명령을 듣고 온 그 근위대장 앞에서 얼마나 슬기롭고 명철한 말을 했길래 그 근위대장 아리옥을 설득할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지혜로운 말을 했길래 아까 격분하고 통분히 여기던 흥분해가지고 온 나라 안의 술사들을 다 죽이라 명하던 그 느부갓네살 왕을 진정시키고 시간을, 그러니까 그 기간을 얻어낼 수 있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다니엘이 자기의 억울함 때문에, 누구보다도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억울함 때문에 흥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냉철함으로, 말하자면 평안함으로 위기를 마주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우리는 궁금해지죠. 10대 어린 나이인데 도대체 다니엘은 어떻게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 어린 나이에 누구보다도 산전수전 다 겪고 인생 다 산 것처럼, 야, 도무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1장에서 그 힌트가 있잖아요. 1장에서 이미 다니엘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을 체험을 한 경험이 있잖아요. 자기가 새 친구들과 함께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을 거절할 때요, 그 관리하는 환관장이 허락하지 않을 법도 한데, 만일 그러면은 열흘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는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열흘 이후에 우리가 다른 왕의 음식을 먹은 친구들보다 못한지 괜찮은지 한번 보시고 판단해 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뜻을 정하고 왕의 명령과 시류를 거스르는, 어쩌면은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믿음의 도전들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이 위기 앞에서도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또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아까 좀 더 넓은 역사적인 큰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준 꿈과 느부갓네살 왕의 억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꿈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 것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근데 다니엘의 입장에서 좁혀서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이 위기를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바벨론 왕궁의 포로로 끌려온 그 어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느부갓네살 왕과 온 나라 앞에 부각시키는 그런 기회로 만드셨더라고요. 앞서 1장 17절 한번 보시겠어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과 세 친구를 주목하여 보시면서 그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1장 17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예, 보세요. 하나님이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를 기특하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그 서적들을, 학문들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주셨고, 또 특히 다니엘에게 뭐 주셨다고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기가 닥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근데 그게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여지껏은 그게 드러날 기회가 없었었더라고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억지 때문에 생겨난 이 위기가 결국에는 다니엘의 탁월함을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그 지혜와 능력을 밝히 드러내는
기회가 되게끔 하나님이 사용하셨더라고요.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지혜롭게 믿음으로 반응하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어떻게 선언이 됐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신 거잖아요.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닥쳐온다고 해서 억울해하면서 모든 것을 원망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냉철함으로 마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요. 그 다니엘이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했는가 요것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에 보시면은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그 군대 장관 아리옥 앞에 가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아니라. 예, 보세요. 군대 장관 아리옥이 잡으러 왔을 때만 해도 다니엘은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왕전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리옥 장군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왕의 명령에 왜 이리 급하냐? 시간을 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믿음으로 장담을 하죠. 시간만 주면은 내가 그 꿈을 알려줄 수 있다. 자기 능력으로 한 겁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한 겁니다. 믿음의 모험을 한 거예요. 위기 앞에서 흥분하거나 두려워할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이 다니엘의 당당함처럼 믿음의 모험을 해야 합니다. 두렵다고 해서 도망가거나 피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17절, 18절에 보시면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위기를 닥쳤을 때 믿음으로 모험을 하면서 무엇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냥 설렁설렁 기도했겠어요? 아니죠.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크고 은밀한 일을 알게 하리라. 다니엘에게 그렇게 응답해 주셨더라고요. 특별히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요. 말하자면 기도의 삼겹줄이 있었습니다. 함께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게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이 금요 기도에 나온 여러분들이 오늘 이 다니엘과 새 친구와도 같이 기도의 삼겹줄을 굳건히 붙드시는 그런 기도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위기를 넘길 수는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믿음의 모험에서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간절히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4절까지를 보시면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뭐죠? 다니엘은요, 이 믿음과 그것을 극복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았다라고요. 그러니까 이 9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 다니엘의 찬송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 주권과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게 하시고 깊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그 빛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이 위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회로 삼으며 그 믿음이 더 자라가게 되는 그런 은혜로 바꾸게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위기를 만날 때요, 어려운 일이 만날 때 그것 때문에 포기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리라.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경험하게 되리라.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반응을 해야 한다라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억울하고도 갑작스러운 그런 위기 앞에서도 믿음의 모험을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고요. 그러면서도 자기 지혜, 자기 능력 의지한 게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목숨을 건 기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회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도 이런 일들은 만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니엘처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큰 위기는 아니다 할지라도요, 억울하고 원망하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 특별히 내 삶을 주관하셔서 오히려 이 위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드러나게 하는 기회가 되게 하실 거라는 것.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하는데 믿음의 모험을 하기를 주저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건 간절한 기도로 이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리라. 이런 소원과 결단으로 반응을 해야 한다라고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주인이시며 온 땅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함께 고백하고 선언하도록